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 주님의 크신 은혜 받아 닫혀있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올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말씀 마음의 새김으로 전심을 다해 천국을 앙망하며 악한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선한 것을 본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고통과 난제들이 있죠. 그런 고통과 난제들 앞에서 세상 풍속에 밀려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걱정에 우리는 쌓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내가 내 삶에 들어가서 내 앞에 걱정과 고민과 근심과 환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세상적으로 내 위주로 먼저 생각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고 있지만 또 가끔 보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듯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사람은 자기가 그 타고난 복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들과 다르게 세상 많은 인생들과 다르게 또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위대한 시와 노래들과 소망의 고백을 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예쁜 정서를 가지며 진정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앙망하며 찬양하는 인생들이 있죠. 오늘 62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의 영혼이 칠흑 같은 밤을 헤쳐나와서 광명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온갖 절망과 번민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정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말씀은 돌파구를 만났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바란다는 다윗의 힘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벅차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우리 인생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나 해결이 될 때가 있지만은 내 역량을 넘어서는 일을 맞닥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 바라게 됩니다. 제가 어머니랑 예전 얘기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너무 많이 경제적으로 힘드시니까 누군가 단돈 10,000원이라도 50,000원이라도 도와줬으면 참 진짜 숨통이 트였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가끔 종종 도와주시는데 그럴 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 가슴 저리게 알겠더라고요. 아둥바둥 살면서 아들내미 하나 키우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깨진 독에다 물 붓기도 아니고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정말 뜻하지 않게 그런 도움을 받을 때 진짜 감사함을 느끼고 그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좀 뼈저리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게 되고 또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인생들은 나에게 닥친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고통이 있을 때에 도움을 받고자 또 누군가를 절실히 찾고 있죠. 그것이 내 부모든 친구든 내 남편, 아내 누구든지 막론하고 찾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저희들은 어떤 자들이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깨닫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밝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똑같은 달란트를 주시진 않았어요. 각 사람마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기에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그 깨달음의 깊이가 다를 수 있고 넓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달란트가 많지 않다 하여서 주저앉아서 감히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더라도 그 내가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나누는 얘기지만 모르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식한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무식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도 주님이시오. 우리의 삶이 다한 후에도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해 주실 이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혼탁해져 가지고 많이 어지럽죠. 그래서 아까 오 목사님과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세상이 원체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니까 부모한테 반말하고 부모한테 소리 지르고 덤비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가끔가다 존댓말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아이를 보면은 어른들이 참 대견하다 그래요. 어휴, 예의 바르네, 대견하네. 근데 물론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봐주는 것은 마땅하나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예절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세상이 혼탁하죠. 아이들을 말씀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생활이 지치니까, 내가 힘드니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내 몸이 힘들다고 애들한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 던져줘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하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좋은데 내 몸이 힘들다고 던져주고 그러면 이 아이한테 무엇이 돌아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고 혼자 살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저는 한국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자 어릴 때부터 살고는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혼자 사는 친구들의 그 삶을 보면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 삶을 면밀히 들어보면 방을 정리하고 이런 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성을 마음대로 만나고 다니고 내가 어디를 가든 음란한 곳을 가든 더러운 곳을 가든 추악한 곳을 가든 내 영혼이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저 내 몸이 즐거운 쾌락을 쫓아다니고 유흥을 쫓아다니고 그것이 혼자 사는 젊은 친구들의 대부분의 삶이죠. 자기들 멋대로 쾌락과 환락에 빠져 그것이 즐거운 거라 생각하니까 그 길에 빠져 살아요. 그러나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사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결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부모의 가르침을 이 세상 끝날까지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온 몸과 다함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이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네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네가 분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의 가르치면서 떠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되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굉장히 비겁해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내 스스로 안위를 얻고자 내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내 마음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 나라 합리화시켜가지고 상황을 무마시키고 모면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모든 것이 분명히 밝히 알려질 때가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결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것은 우리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믿음으로 온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오늘 2절 말씀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아멘. 오직 주님께서만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7절에는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밝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 구원을 얻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때 보면 다윗은 대단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원수가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박격해오고 있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담 밑에 있는 신세요 흔들리는 울타리 밑에 있는 신세였죠. 또 4절에 그의 대적들이 그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밀어뜨리기를 꾀하고 거짓을 즐기며 입술로는 아첨하고 속으로는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진실하시고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큰 기쁨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께만 참 만족이 있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구원이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주님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산 소망이십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할 때 온갖 경거망동한 행동들과 인간의 얄팍한 수단과 방법들이 많이 연출되고 딱한 일들이 생기면서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회한만 남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의 끝이 결국에는 허무거든요. 남는 것이 없어요. 인생의 영광과 부귀와 장수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에 그 소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찮은 인생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말씀 보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걷는 건 우리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밝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인생의 모든 이들과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께만 있고 온갖 안위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깊이 깨닫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원대로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꼭 실패를 당하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숨기고 살 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오직 주님만을 바랄 때에 우리 앞에 수치는 없을 줄 믿습니다. 또한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만을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 나는 결단코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킴으로 수치를 면하는 저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죽고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민족들을 보면 조선시대라든가 이런 예전 시대를 보면 그 인생들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복을 받고자, 그죠? 그리고 또 병을 고쳐달라, 또 이런 문제가 해결해달라고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는 돌덩이에다가 혹은 나무에다가 싹싹 빌고, 그죠? 절하고 이런 걸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느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믿으며 거기에 절하며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내 스스로가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산다면 그 끝은 결코 지옥이다, 분명한 지옥이다라는 것을 밝히 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자유의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도 같이 놔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듯이 말씀으로 저에게 밝히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진실을 읽고 보고 배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예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 그저 세상에 젖어서 일단은 내 문제가 급하니까 내 마음이 급하니까 나한테 내 맘대로 내 편한 대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으로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종함으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전도사님이랑 통화하다가 전도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삶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 단어로 말씀하신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신분이 상승했다고 하셨죠. 맞아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예전의 삶에서 이제는 새벽 일하고 그죠? 매일 밤새고 힘들고 일에 지치고 가정에 지치고 어지럽고 혼탁했지만은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낮에 일하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즐길 수도 있고 예절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더 잘 알게 되니 신분이 상승됐다라고 고백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만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해요. 어떻게든 살려고 어떻게든 뭐든지 해보려고 일단 내 생활에 들어가서 막 급급하게 하는데 이 간단한 진리 하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일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열심을 다해 온몸과 전심으로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수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막 이런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선택을 하는 것은 나예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와 의사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으로 굳건히 잡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하찮은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거짓으로 서로를 대하고 입으로는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한다라고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친절을 베푸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자신한테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가차없이 돌아섭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어려움 앞에서는 진짜 어려운 일, 해결이 불가능한 일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혹 도와준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능력밖에 일이 더 많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더라도 내 능력밖에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내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더라도 나는 그 고통을 모르니 나도 모르게 가볍게 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며 역경이고 환난일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저주와 비웃음과 조롱도 받았고요. 배신도 당하고 미움도 받고 죽음의 고비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당했던 이러한 환난들이 우리네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사람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 대해서 이사야서 2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랄 때에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우리 인생을 아둥바둥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코만 막고 있으면요. 물론 입으로 숨 쉴 수 있지만 이 호흡을 막고 있으면 그냥 15분 내에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눈 감을 때 내가 지금 오늘 혹은 어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내가 욕심내서 채웠던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두고 떠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금 잘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할지 얼른 결정하고 이제는 실행해야 될 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아야 될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저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사례가 너무 자주 걸려요. 이 베드로전서 말씀도 보면 해 아래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만이 세상을 심판하실
전능자이시고 오직 전능하신 심판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통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당하는 온갖 고난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잘못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모든 것에 출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11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 나를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주여. 요나는 폭풍이 자신에 대한 심판임을 알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안 갔잖아요. 이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가 진짜 많이 평상시에도 함께 많이 나누는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대충 하시거나 그런 힘이 없습니다. 심장을 보시고 폐부를 보시면 우리의 작은 죄 하나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바로 알고 바로 알므로 스스로 죄악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향해 올바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속인다면 우리의 인생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곳은 지옥입니다. 인생은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흘러가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다 하고 난다면 인생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맞아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주여. 그러면 천국에서 이 시간이 제약이 없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축복된 삶을 살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지옥에 들어가서 평생 울며 불며 떨며 고통 속에 살 겁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온갖 달콤한 유혹과 고난과 환난 등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바른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힘입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러므로 끝내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소망이시오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수혜칠 가치가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주여. 모든 일에 하나님만 바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도우심의 축복이 연속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도 세상에 흔들리는 어지러운 삶을 살다 어두운 곳에 내쳐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단의 괴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이시며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 이기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말씀 듣고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새김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 말씀 붙잡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앞으로 한 주간도 오직 우리 주님께만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축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